와, 우리 사랑의 교회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죠. 우리 친구들이 오늘도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하고 왔네요. 보니까 미나와 저기 민철이가 오늘 예수님께 예배드린다고 더 깨끗이 세수도 하고 양치도 하고 머리도 예쁘게 빗고, 그리고 우리 시은이처럼 이렇게 예쁜 옷도 입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자, 그런데 겉은 이렇게 깨끗하고 최고로 예쁘게 하고 왔는데 우리 마음속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도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씻고 왔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도 우리 겉모양처럼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자, 먼저 제목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따라해보자. 우와, 여기 보니까 어린 양. 자, 아빠 양 아니고 어린 양.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선생님들만 하고 있어. 자, 우리 시은이도 손 한번 쭉 펴볼까? 쭉 펴서 흔들어보자. 옳지, 잘했어요. 자, 선생님이랑 큰 소리로 제목 따라해볼게요. 어린 양으로 구원하셨어요. 잘했어요. 자, 말씀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 아멘. 네, 자, 와,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들어서 애굽 나라에 가서 살게 됐죠. 자, 애굽 나라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그 나라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종살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구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장으로 우리 모세 대장을 부르셨어요. 몇 살 때? 80살 때. 우리 지난번에 말씀 다 들었죠? 자, 이제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모세야, 이제 애굽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나님께 힘들어서 부르짖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서 하나님께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43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같이 약속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 나라에서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는 약속, 가나안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때가 됐어요. 그래서 자, 너는 애굽 나라의 왕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이 애굽 나라에서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가서 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모세가 순종하여서 바로 왕에게 갔죠. 자,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어요. 바로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 종살이 하고 있는 이 애굽 땅에서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 바로 왕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렴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야. 맞아요. 바로 왕이 글쎄 NO! 안 돼.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뭐라고? 그럼 너희들이 나가면 이 나라의 종은 누가 할 건데? 어림없는 소리. 안 돼. X.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시기 위해서 애굽 나라에 이런 무서운 벌들을 내리셨어요. 그것을 10가지 재앙이라고 해요. 몇 가지 재앙? 10가지. 맞아요. 10 해보자. 10 알죠? 하나, 둘, 셋, 넷, 아홉,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와, 보니까
자, 애굽 땅을 쭉 가로지르는 그 나일강, 그 넓고 긴 나일강에 물이, 글쎄 물이 무슨 색깔일까? 잘 모르죠. 자, 물 색깔을 이렇게 피로 변하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어요. 와, 그러면은 피 속에서 우리 물고기들이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숨을 쉴 수 없어서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요. 하지만 이런 재앙을 보고도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안 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재앙,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 몸속에, 짐승 몸속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 이런 재앙, 그 다음에 파리, 온갖, 우리 밥 먹는데도 막 파리가 가득하게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와, 짐승들에게 전염병이 생겨서 지금 이 코로나도 전염병이죠. 자, 나만 걸려서 아픈 게 아니고 나랑 같이 이야기하고 밥 먹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그 균이 전염되는 그런 전염병을 보내셔서 다 짐승들이 죽는 벌을 내리셨죠.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았죠. 바로왕이. 자, 이 다음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재앙, 사람 몸에, 짐승 몸에 종기, 피부병이 다 일어나서 괴롭혔죠. 그래도 바로왕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는 우박으로, 메뚜기 떼로, 아홉 번째는 흑암. 낮인데도 해가 뜨지 않아요. 온통 깜깜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어요. 와, 그런데 세어보니까 9가지네? 아까 몇 가지 재앙이라고 했죠? 10가지. 맞아요. 10가지죠. 10번째 재앙 궁금하죠? 바로왕이 글쎄 10번째 재앙이 오고 나서는 너무 무서워. 안 되겠다. 빨리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고 그래. 우리 나라에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 나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어서 가라고 해. 그랬어요. 그렇게 결심하고 내보냈어요. 10번째 재앙은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 친구들, 자, 애굽 땅에 이렇게 막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가득해서 내가 밥 먹는데도 개구리가 막 옆에서 개구리 본 적 있어요? 실제로? 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안 봤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았는데 개구리를 너무너무 자주 봤어요. 개구리 몸은 우리처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삐끌삐끌삐끌, 징그러워. 그런 징그러운 개구리가 우리 밥상에까지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징그럽고 싫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 성경에 보니까 자,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아니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는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하나도 미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임했는데도 바로왕이 어떻게 했나 보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악인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세요. 그래서 내 귀에 들리는 악한 말, 정말 기분 나쁜 말도 자, 이 말도 하나님께서 자, 나에게 왜 이 말을 듣게 하셨을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어요. 애굽 나라에. 그건 아주 무서운 재앙인데 처음 태어난 것, 처음 태어난 사람, 처음 태어난 짐승, 동물 모두 다 첫 번째 태어난 것은 다 죽는 아주 무서운 벌이었어요. 선생님도 아이가 3명 있는데 처음 태어난 아이, 제일 큰 아이, 우리 채원이네. 자, 그래서 애굽 온 땅이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까 2컷 지운 것이 그 컷이었네요. 컴퓨터가 오늘 좀 아팠대. 그래서 그 컷이 없네요. 자, 애굽에
애굽 온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사람이며 짐승들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다 죽었어요. 그 안에는 바로 왕의 큰아들도 들어가 있겠고 저기 종으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처음 태어난 거 짐승들도 처음 태어난 것이 다 죽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 온 지역에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리 아이가 갑자기 죽다니.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짐승들이 처음 태어난 좋고 훌륭한 것들이 다 죽다니.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결심을 했어요. 얘들아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빨리 다 내보내도록 해라 해서 자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 무서운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 재앙이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이렇게 뛰어넘는 것 그걸 바로 유월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로 기념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뛰어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은 뭐냐면 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에 위와 양쪽을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그날은 밖에 나가면 안 된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전했어요. 여러분 이제 무서운 재앙이 내릴 텐데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자 이렇게 하세요.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해서 이렇게 발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따랐죠. 자, 바로 왕의 큰아들도 이렇게 죽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을까? 나는 이상해 믿지 못하겠어 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집에 재앙이 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이 이 집에 임하지 않고 그 집을 건너갔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수 있죠. 이 말씀들을 읽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잘 순종해서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하셨죠? 맞아요. 우리의 나쁜 마음,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지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아까 어떻게 했죠? 우리 얼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깨끗이 세수를 했죠? 우리 마음의 죄악은 깨끗이 세수하고 여기 샤워함으로써 지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우리 마음속에 지은 죄, 이 생각으로 지은 죄,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모든 죄악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궁금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선생님 뉴스 보니까 너무너무 매일매일 깜짝 놀라. 뉴스를 볼 수가 없어. 너무너무 험악하고 무서운 죄를 사람들이 짓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그 사람을 이렇게 때리면 안 되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집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네, 항상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그리고 친구들과 또 욕심 부리면서 미워하면서 지내는 게 아니라 항상 친구들과 나누면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쓰레기도 아무 데나 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을 늘 아름답게 가꾸며 감사하며 살길 바래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자,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해보자. 다짐해보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별되게 살아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